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대화를 듣던 서기관 중 한 명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첫째가는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가 아닌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는 다신론적 신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출애굽의 기적을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읍의 숫자들만큼 그 섬기는 신의 수가 많고 거리마다 바알 신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만들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교를 믿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지 않았고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조상의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통제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간수과 규율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앞서 강조하신 것은 그들의 영적 소속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계명을 지키는 것에 앞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하였음에도 주님은 이 고백을 부정하셨으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십니다. 정통 신앙인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본인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들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다를 건너 먼 해외까지도 가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열정이 있는 신앙인이었으나 그들은 모두를 지옥으로 이끌어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자기 적용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현석 집사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 저의 신앙관은 내가 무엇을 하던 간에 나는 올바른 기독교인이야 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의 밑바탕에 깔린 근본적인 것은 내가 직분을 맡아서 했던 신앙적인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배팀을 주로 해왔던 저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착한 척, 선한 척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의견이 다르거나 내가 정한 기준에 어긋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싫은 것들이 겉으로는 좋은 척을 할지라도 벌써 저의 얼굴에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도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를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듣는 것이 아닌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만 바랄 뿐 실질적으로는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지 말씀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것에 대해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단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한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동안 내가 세운 잘못 형성된 신앙적인 탑이 와르르 무너졌으면 하는 바람과 무너진 터 위를 깔끔하게 청소하고 바람직한 신앙의 틀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민자원 집사입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다고 고백은 하나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었음을 느낍니다. 지금껏 저는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음에 대한 고백을 올바르게 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백과는 달리 내 영적 상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저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은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일과 내 유익을 저울질하며 나에게 유익이 되고 불편함을 주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나의 삶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저에게 육적 유익과 도움이 되는 그 정도의 선에서만 시간과 돈을 들이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또한 과거 전도사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속이고 숨기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능욕하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현재도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그때와 다른가? 어쩌면 내 마음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삶의 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에서 나의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많은 신과 많은 주 중에 하나가 아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많은 신과 많은 주 중에 하나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불렀을 뿐이지 실상 마음속에서는 다른 신과의 연합을 통해 나의 결핍을 채우고 꾸지 못했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탐욕을 이루지 못하는 불안에 시달려 많은 신과 많은 주를 찾고 그 신과의 연합을 통해 옛사람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자입니다. 나의 본질은 겉으로 선한 행위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세상적인 가치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나를 보니 하나님을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아니 유일하신 주로 섬긴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두개인의 행동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라고 궁금해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본다면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임을 말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도 인정받은 올바른 고백이 말입니다. 그들의 행동과 말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사두개인 그 사람 자체는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두개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정통 기독교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고 있다는 확신에 차서 살았고 성경의 내용, 사건, 인물, 그것이 말해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세밀히 알기 원해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께 물어보았습니다.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러나 이런 내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출발부터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구절의 의미와 원어의 뜻의 중요성,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통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에 앞서 내가 가져야 할 궁금증이자 정말 중요한 물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믿고 있는가? 성경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신들 중에 참 하나님을 나는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단 한 번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1절이라도 못 읽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해봤지만 내가 유일신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해 정말 단 한 번도 염려하거나 걱정해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전에 아무리 맞는 말을 했어도 그리고 정통적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런 내 모습은 예수님께 절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나에게도 유일한 하나님을 분별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전하여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그 길, 이제 나도 참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그 길을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